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 있으시겠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원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이제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것이 그 원하는 것이 제가 말하는 것과 맞는지, 혹 생각지 못한 그 무엇을 제가 말하게 될지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곧 성령이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리들 가운데 갑자기 일어섰다 그랬죠. 그리고는 다짜고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자고 열변을 토합니다. 일전에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그 질문 내용이 나오는데요.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12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자신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2제자 중에 비워져 있는 한 자리, 그 한 자리가 채워지는 것이 급선무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12제자들에게 한 약속인데 그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요. 그 자리가 하나 비어 있으니까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번뜩 이게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막 일어나서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지금 빈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는 성령을 받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 불가결한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의 다급하고 예리한 지적과 번뜩이는 제안을 모두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 너의 말이 맞다. 베드로, 내 말이 맞다. 그래, 이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되지.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그 보좌에 우리도 앉게 하실 건데 한 자리가 비어 있어서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어떻게 뽑을 것인가의 문제만 남게 되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손수 뽑은 제자들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직접 뽑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어떻게 뽑을지는 11명의 제자가 정해야 됩니다. 그들은 성령 받기를 기도하다 말고 이제 이 빈자리를 채울 한 명의 제자가 누가 될 것인지,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뽑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뽑긴 뽑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뽑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처럼, 지금 제자들처럼 종종 어떻게라는 질문 앞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앞에서 어떻게 하세요?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제자들의 이 모범을 우리는 따라야 할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어떻게가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은 기도를 했다고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기도 안 하고 그냥 내 방식을, 내 방법을, 내 노하우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죠. 그들은 기도하면서 나름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제자가 될 충분 조건을 정하죠. 그래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려면 이 정도의 조건은 갖춰야 된다는 충분 조건을 정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자여야 하고 사도의 직무, 곧 봉사의 일을 대신할 사람이어야 한다는 간단하지만 확실한 조건들을 내겁니다.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추렸어요. 추리다 보니까 2사람이 추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자리, 마띠아를 뽑았어요. 마띠아는 교회 역사상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이 뽑은 첫 번째 제자예요. 우리는 이제 7 집사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마띠아가 역사상, 교회 역사상 최초로 제자들이 뽑은 제자입니다. 어떻게라는 질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떠오르는 것이죠. 비록 자격 조건은 우리가 정하고 제비도 우리가 뽑지만 인간의 모든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어떻게라는 그 질문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2사람 중에서 어째서 마띠아가 뽑혔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를 원하시나 보다 그러고 말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나 보다 그러고 말아요. 그래도 무슨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계속 곱씹어 봤어요.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읽다 보니까 마띠아가 뽑힌 한 가지 힌트를 제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23절을 보면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최종 후보 명단이죠. 최종 후보 명단. 요셉과 마띠아 2사람으로 좁혔어요. 이 중에 이제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째서 마띠아를 뽑았는지에 대한 이름 방구가 없어요. 이렇다 할 부하 설명도 없어요. 그때 제 눈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포착이 됐어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자 누가는 유독 탈락한 요셉에 대해서 더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별명까지 일부러 정보를 흘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이 본명은 요셉이에요.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말 뜻이 더한다라는 뜻입니다. 더한다. 만약 그가 이름값을 했다면 뺄셈 인생이 아니라 더셈 인생이었겠죠. 그의 다른 이름은 바사바라고 하는데요. 이 바는 아들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사바는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아들 이런 말이 되는데, 아마
안식일에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구별된 날에 태어난 구별된 사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야, 너는 안식일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좀 달라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게는 또 유수도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유수도는 뭐예요? 올바르다, 의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 justice, 이 단어가 어쩌면 이 유수도라는 이 말에서 이렇게 유래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는 유스토스입니다. 유스토스. 그러니까 저스티스하고 말이 비슷하죠. 아무튼 요셉의 이름과 별명에서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구별된 사람으로 인식이 됐고, 그리고 매우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의 이름과 별명에서 벌써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요. 그런데 난감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은 이름만 딸랑 나온 마띠아가 뽑혔다는 거예요. 설명을 막 많이 해놓은 요셉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딸랑 나오는 마띠아가 뽑혔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유일한 정보는 마띠아라는 그 이름 뜻밖에 없어요. 마띠아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선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쩌면 봉사의 일을 하는 직분은 선물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물이겠다. 마띠아가 뽑힌 것은 실력이나 열정이나 재능이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곧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나 봉사의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글로리아 찬양팀원이 되셨는데 이게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짐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담이라고 생각하세요? 할 사람이 없으니 내가 대신 서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자들이 최종 후보자가 된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을 보면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런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제비를 뽑죠. 직분은 실력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할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그 11명의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다재다능한 사람, 만능 엔터테인먼트, 멀티태스킹 하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봉사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봉사의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이런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한마디로 예수님 생각 정말 없으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눈치가 있으시면 좀 마르다에게 좀 마리아에게 마르다 좀 도와주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죄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 그렇게 하소서라고 막 독촉을 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전념할 수 없겠니? 네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 일에 전념할 수 없겠니? 마리아는 지금 그 한 가지 일에 전념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니? 아무도 빼앗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전념이에요. 우리는
많은 것을 하기를 원하고 전념하지 않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을 하는데 한 일에도 전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를 해도 좋으니까 그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전념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헌신입니다. 뽑혔다고 해서 곧장 그 일에 전념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뽑힌 사람이 헌신을 해야죠. 우리는 마띠아를 뽑은 것만 자꾸 이 말씀에서 보는데 마띠아가 헌신하지 않았다면 뽑혀서도 나 안 할래요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마띠아는 하겠다 한 거예요. 헌신을 했다고요. 그 마띠아의 헌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띠아의 헌신이 없었다면 그는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가 헌신을 했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헌신 없는 전념은 마치 모래성과 같아요. 파도가 한번 치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잘 쌓아놓으면 뭐예요? 정말 시간을 들여가지고 막 정말 모래성을 너무나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해운대에 가면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만들어놨는데 파도가 한번 와서 샥 해버리면 무너져 버려요. 그건 내 일이 다 이런 식이에요. 열심히 뭔가 하다가 파도 한번 딱 치고 나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딴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인생이 불확신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인생이 불확실성이에요. 그냥 딴 거 없어요. 그냥 불확실성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무엇을 믿을지, 누구를 신뢰할지는 우리가 또 정하긴 해요. 그죠? 안 정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정하고 난 후에도 또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괜히 믿었나? 안 한다고 할 걸 괜히 한다 했나? 저는 그러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바로 다음 해에 내 옆에 어떤 것들이 남아있을지조차 우리는 알지 못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년에도 내 옆에 있을지 몰라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일이 내년에도 내가 붙잡고 있는 일일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첫 번째, 헌신을 안 했어요. 그냥 하겠다 했는데 헌신은 안 했어요. 다른 거잖아요. 하겠다 한 것과 헌신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념을 안 해요. 하겠다 한 것에 전념을 안 해요. 항상 다리는 한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쪽 다리 하나 또 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실체이고 무엇이 신기루인지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하나 저쪽에 빼놓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내 시간과 내 노력을 들여야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면서도 잘하고 있나 이렇게 자기에게 묻죠. 뭘 하나 정하긴 했는데 금방 또 다른 것에 마음이 가버려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이들은 무언가 손에 쥘 수 있는 견고한 진실을 구합니다. 근데요, 솔직히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손에 확 붙잡히는 확실한 진실 그런 거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이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확실한 것이 없다 보니까 어느 방에도 들어가지 않고 계속 복도에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편을 택합니다. 잘못된 방을 고를까 봐 그냥 차라리 어느 방도 선택하지 않겠다. 뭐 그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방 들어갔는데 그 방 아니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복도에서 왔다 갔다 어느 방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디 하나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념하는 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헌신을 하는데 무슨 전념이 됩니까? 무슨 그 일에 전념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런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 있어요.
어느 방도 선택 안 해요. 복도에서 오락가락 하다가 한 번 들어갔다가 또 금방 나오고 한 번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고 그냥 그러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념하기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설교해야 될까요? 전념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념하기는, 잘 들으세요. 전념하기는 부분적인 확신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무언가를 시도하고 그것을 구현해내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는 것을 전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전체적인 확신이 아니고 확실한 확신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확신이 아니라 부분적인 확신을 가지고 오랫동안 무언가를 시도하고 구현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켜보는 것. 그게 전념입니다. 전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이 첫 부분에서 걸려요. 전체적인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념을 평생 동안 못하는 거예요. 전념하기는 외부적인 것에서 확신을 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이 유기적으로 자라도록 하는 겁니다. 더 깊이 전념할수록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진실인지 서서히 드러나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건 아름답고 이건 좋고 이건 진실이니까 내가 이것에 전념해야지,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전념을 하고 하다 보면 그 안에 아름다운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진실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가면 갈수록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그 무엇에도 전념하지 못하는 사람은 손에 잡히는 성취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념을 하지 않으니까 그 일에 깊은 맛, 깊은 향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합니까? 그리스도에 전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에 전념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념은 안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달라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도 그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 재주로도 그건 해줄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일뿐만이 아니에요. 그 모습만 보고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사람이 바뀝니다. 애인이 바뀌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계속 바뀌어요. 심지어 결혼하고도요, 정했어요. 이 여자 이 남자하고 살기로 정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념을 안 해요. 그 사람이 헌신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바꿀까? 영 마음에 안 드네. 뭐 늘리고 늘린 게 뭐 여자고 남자인데 바꿀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전념하게 되면 그 사람의 깊은 면이 보이고요. 진국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전념을 안 하니까, 그 사람이 전념을 안 하니까 그 사람의 깊은 면을 볼 기회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다 사기꾼 같은 사람만 내 주위에 보이는 거예요. 다 이상한 사람만 내 주위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전념을 안 해서 그럽니다.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말입니다. 한번 뿌리를 내린 나무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좋든 나쁘든 최대한 깊이 뿌리를 내려서 생존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열매를 내는 것이 나무입니다. 제가 이제 등산을 좋아하잖아요. 등산 가보면 바위산 같은 데 가보면 뭐 바위 막 저 구석이 있는데 그 막 진짜 어떻게 살지 하는 그런 나무들이 막 사는데 보면 막 나무 뿌리는 막 이뜸하게 굵어요. 그러니까 한 뭐 몇십 년 된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뿌리를 내리고요. 삽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잎을 내고 열매도 맺어요. 여기 마음에 안 드네 하고 뿌리째 뽑아가지고 딴 데로 가지 않습니다. 나무는. 제가 식물을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내가 이것들을 키우면서 내가 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내가 옮겨주지 않는 이상은 옮기지 않구나. 그냥 우리 집에서 잘 살고 있어요. 제가 한때는 이 노마드적인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노마드적인 거. 이게
최신 트렌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노마드적인 것이 이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물가에 심겨온 나무 중에 물 마시러 오는 양들을 보고 야, 너 정말 좋겠다. 너는 가고 싶은데 다 가잖아. 이렇게 말하는 나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사실 우리 모습 아닐까요? 막 친구들 만났어요. 친구들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 회사 갔다가 점핑해서 저 회사 갔다 또 저 회사 갔다 막 이렇게 하면 야, 넌 제주도 좋다. 어떻게 그렇게 했니? 나는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뭐 그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얘기 그죠? 여행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되게 그럴싸하게 보이고 좋아 보여요. 자유롭고 행복해 보여요. 그러나 노마드적인 삶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안정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거 안정감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통계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안정감이에요. 그런데 여행 가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사람 좋겠다는 거예요. 이 회사 저 회사 돌아다니는 사람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좋을까요? 정말 행복할까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겉보기가 그런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불안. 조금 하다 마음에 안 들으면 또 딴 회사 또 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참 불쌍해요. 또 딴 데를 가야 되니. 우리의 그 삶의 자리 자체가 노마드적이에요. 뭐 이 집에 좀 살다가 또 저 집에 살다가 저 집에. 그래서 부동산 돈은 벌었어요. 근데 행복할까요? 아니요. 이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곳에서 오래 산 사람은 이웃도 있고 이야기할 사람도 있고 나눠 먹을 사람도 있고 나눠 받을 것도 있고 이 사람이 행복한 거죠. 노마드적인 삶에 뭔가 신선함이 있고 야 짜릿함이 있다. 제가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쏘간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장 행복감은 사실 안정감에서 나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삶의 깊이와 열매가 없어요. 노마드적인 삶에는 그게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애굽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애굽이 아니에요.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한 곳에 정착한 삶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요. 누가 쳐들어오지는 않을까? 또 마실 물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먹을 것이 또 만나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불확실성 때문에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게 광야. 왜 이 세상이 광야와 같습니까?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뭐 하나 정확한 게 없는 거예요. 뭔가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 광야 40년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비록 삶의 자리는 옮기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를 옮겨도 여호와께서 다음 곳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칠 것이고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여호와께 뿌리 두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께 우리가 전념해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전념하는 게 왜 손해보는 느낌이 들까요? 아닙니다. 가장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참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구시대적 산물로 치부합니다. 그리고선 돌아서서 과학을 신봉해요. 물질이나 돈을 신봉해요. 사이언스 이런 종교도 있어요. 사이언스라는 종교가 있어요. 과학을 신봉해요. 물질이나 돈을 신봉해요. 과학은 증명된 거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증명된 것을 믿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에 헌신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멘. 더 얄궂은 것은요, 종교를 현대인들은 굉장히 터부시해요. 그런데요, 그들이 무당 찾아가고요, 전보로 가요. 참 이상하죠. 알다가도 모를 행동을 해요. 그들은 종교를 터부시하면서 점을 보러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뢰할 대상을 터부시한 게 아니라 그냥 종교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한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탐색 모드에 빠져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계속 탐색만 하는 거예요.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저기 가볼까, 여기 가볼까, 탐색만 하다가 뭐 인생 끝나는 거죠. 우리가 어느 한 가지에 몰입하면 적어도 조금이나마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어느 하나에도 몰입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행복의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가 몰입이라는 거. 몰입할 때 가장 행복. 이 몰입이 전념의 다른 말이잖아요. 우리가 어느 한 가지에 좀 몰입했으면 좋겠어요. 그 한 가지에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그 한 가지에 좀 전념해 봤으면 좋겠어요. 데디케이트라는 영어 단어 있죠. 헌신하다라는 말입니다. 데디케이트.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인가를 신성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신성하게 하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랫동안 무언가에 전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어디 교회 봉사에 헌신하다, 그거를 우리가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헌신이라는 말은 원래 있던 말이고요. 바로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신성하게 하다, 그리고 오랫동안 뭔가에 전념하다. 이게 헌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도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해야 될 어떤 일에 헌신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그 일에 헌신을 하셔야 되는데 헌신을 안 해요. 물론 하나님께도 헌신 잘 안 하지만 자기 일인데도 그 일에도 헌신을 안 한다고요. 그게 현대인이라고요. 무언가에 전념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곧 신성한 일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일, 뭔가에 전념하는 거예요. 방도 안 들어가고 그냥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한 방, 그 방이 조금 좀 그런 방이라 할지라도 그 방에 들어가서 헌신하는 그 사람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 속에 깊이가 있는 거예요. 삶의 길이는 하나님이 통제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길이를 잘 통제 못해요.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삶의 깊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깊이 있는 사람이 되시고 싶지 않으세요? 전념하는 사람은 무엇인가에 헌신함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두려움을 해독하는 해독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전념하는 사람만이 얻게 되어지는 유익, 이런 거죠. 이 두려움에 대한 해독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전념하기는요, 반문화적인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는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추구하죠. 그러나 전념하기는 그게 아니에요. 새로움이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유동적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에 그냥 뿌리 박는 거예요. 그래서 전념하기는 반문화적인 거예요. 반문화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진정한 인간됨이 있고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전념하기는 장인 정신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시온이가 밥을 먹다가 오마카세의 일본 요리를 먹어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여서 오마카세가 뭐냐 물었어요. 그리고 왜? 라고 물었어요. 왜 오마카세를 먹고 싶냐? 저는 그게 무슨 메뉴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메뉴 이름이 아니고요. 아세요? 예, 아시죠? 셰프 한 사람이 손님과 1대1로 이렇게 마주하고 자신이 직접 선택한 재료로 그 자리에서 적석에서 요리해주는 식문화입니다. 그렇게 먹는 걸 갖다가 오마카세라 그럽니다. 아, 좋죠. 정말 좋잖아요. 막 요리사와 딱 마주 앉아서 이거는 이런 데서 나온 재료고요. 이거는 정말 우리 몸에 참 이런 부분에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맛은 이것과 이것이 섞여서 이런 맛이 나는데 아주 새로운 맛일 겁니다. 이러면서 막 요리를 해주면서 그 즉석에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시온이가 이게 이제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싸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근데요, 제가 보기에는 딱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돈을 벌어요? 한 사람 앉혀놔놓고 2시간, 3시간씩 요리해줘가지고 무슨 돈을 벌어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인들의 장인 정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뭐 쉬우냐고. 일본에는 대를 이어서 100년 이상 된 식당이나 그런 가업들이 되게 많아요. 이웃나라지만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일단 돈이 되는 것만 쫓아다녀요. 요거 하다가도 이게 유행이 딱 지나면요, 바로 듣고 사장님이 요즘 유행하는 메뉴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강장 빌딩에 가보면요, 식당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정말 자주 바뀌어요. 갈 때마다 막 놀래요. 또 바뀌었네 이러고. 전념이라는 게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조상이나 부모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받아서 합니다. 돈이 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가문의 비법을 지키는 것에 헌신하기를 더 중요시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노벨상은요, 똑똑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 묵은 사람이 받는 거지. 자기가 연구하는 그 분야에 끊임없이 연구할 때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되는, 우리 민족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엇 하나에 전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성을 우리나라 이 크리스찬들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교회도 뭐가 된다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 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게 유행 지나면 또 새로운 프로그램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신분이 났어요. 그냥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고 이거를 처음부터 비전으로 세웠고 잘 되든 안 되든 여건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그냥 이런 교회일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제가 다시 마띠아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12사도로 선출된 사실 외에 그에 대한 알려진 바는 거의 없어요. 후대 전설에 의하면 마띠아는 예수가 전도 훈련으로 파견된 72명 중에 한 명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그것도 뭐 확실한 건 아니고요. 한편 그의 이름으로 된 외경, 뭐 복음서가 하나 있었다. 그래서 마띠아스, 가스펠 오브 마띠아스라는 복음서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유대 지역에서 이 마띠아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했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띠아의 기록과 전해지는 거의 전부입니다. 교회 전성에 의하면 그 마띠아의 그의 유해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트리어로 운반되었다가 노르만의 침공으로 분실되었다가 뭐 다시 또 뭐 찾았다, 발견됐다, 그리고 안장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럽 사람들은 이 12사도들의 이 유해를 자기 도시로 가져가서 뭐 자기 도시에 뭐 이렇게 수호자 뭐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마띠아가 12사도로 선택됨으로써 최초의 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마띠아로 채워짐으로써 교회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마띠아 자신도 12번째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었고요. 자신이 뽑혔을 때는 기꺼이 헌신했었고요. 그리고 그 일에 전념하다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사도행전에 그의 이름이 별로 나오지 않는데 그가 전념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오해하셔서 그래요. 누가는 철저하게 베드로와 바울 이야기를 쓴 거예요. 모든 사도 이야기를 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념하지 않았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냥 누가는 사도행전을 베드로와 바울 중심으로 쓴 것뿐이에요. 다른 사도들도 다 순교당했고요. 다 그의 인생에 전념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은 기도 속에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헌신일 겁니다. 뿌리를 내리기로 결정하는, 여기에 뿌리를 내리기로 결정하는 헌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신했다면 전념해야 합니다. 전념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끊임없는 탐색 모드 속에 있습니까? 트렌드를 따라다니는 액체 인간으로, 고체 인간이 아니라 계속 유동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액체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새로움만 쫓아다니는 얼리어답터가 되는 것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까? 돈만 쫓아다니는 성공신화의 주인공을 좋게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이런 류의 사람들이 우리의 롤 모델입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롤 모델로 삼고 살다가 실패한 유다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된 마띠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처럼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 유다는 뿌리를 내렸다가 거둬버렸잖아요. 뽑아버렸잖아요. 이제 그 자리에 다시 뿌리를 내리는 마띠아 이야기를 오늘 한 겁니다. 이제 조금은 깊이 있는 인간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보다 성숙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성공보다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어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우리 자신에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트렌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일에 전념함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성경에는 이렇게 헌신하고 전념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갈렙입니다. 갈렙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